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18년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에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큰 기대감과 설렘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올 한 해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거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고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 창립 40주년을 준비하는 올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며 준비하는 저희들을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새해에도 더욱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올해표에 일치되는 행함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오직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올해에도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위해 세우신 주목사님과 내조하는 사모님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생명력 넘치게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또한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에도 맡은 바 충성을 다짐하는 직분자들을 준비하여 주신 것 감사기도 드리며 부서마다 겸손히 인도하는 리더십 아래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부흥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진행될 연례 공동회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롭게 한 해를 계획하는 시간이 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 봅니다. 여러분들 2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예,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이사를 가게 됩니다. 예, 이사를 갈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참 몇 식구 살지도 않는데 사람 사는데 필요한 것이 참 많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삿짐을 싸다 보면 이제 이삿짐을 좀 줄여야지 하면서 우리가 물건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다 필요해서 산 건데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물건들, 요긴하게 쓰는 물건들은 얼마 되지 않고 버리기 아까워서 갖고 다니는 물건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건처럼 쓰신다고 할 때 정말 오래오래 귀하게 참 큰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도 오래오래 쓰는 물건과 같은 그런 인생이 있고,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이 괜찮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건을 사놓고 옷이나 이런 것들 사놓고 쓰지 않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쓰려고 하는데도 뭔가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도 못 쓰는 것은 하나님에게 보시기에 불편하든지, 아니면 쓰기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 또 우리 자신들이 사용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20절에서 큰 집에 가면 기에 쓰이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고 천한 목축에 쓰이는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한국에서는 교도소를 큰 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큰 집 하면 그냥 큰 집 생각이 나죠. 그래서 큰 집은 그냥 부잣집인데 여러 가지 그릇을 가지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싸게 살 수 있는 그릇도 있는 부잣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집에 사는, 부잣집에 사는 주인은 여러 가지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그릇을 쓸 때 보니까 귀한 손님이 올 때 귀한 곳에서 꺼내서 요긴하게 쓰는 그런 그릇도 있고, 천한 일, 험한 일, 정말 그릇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곳에서 막 그냥 쓰는 그런 그릇도 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금그릇, 나무그릇 하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무슨 금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금수저, 은수저.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중간쯤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신분이 정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금그릇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쓰면 내가 아무리 은그릇, 금그릇이라고 해도 천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금그릇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데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으로 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을 그치고 경건의 자유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면서 점점 멀어져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두 단어로 그냥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God is terror,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것들은 길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얘기 하나요? 안 하죠,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합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좀 가만히 있어야지 제가 진행을 하죠. 예. 예, 아무튼 사랑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정말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말을 많이 안 해도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교회 봉사도 올해는 뭐 어떤 봉사를 하고 싶은데 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말이 긴 사람은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짧고 행동이 긴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드리스 체러라는 말은 경건치 못한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이야기도 많이 하고 교회도 20년 30년 섬겨서 뭐 잭슨빌 한인 장로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아도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말들은 뭐가 돼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는 논쟁하지 말고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과의 말다툼에서 백전백승을 한다고 해서 이기고 나면 기분은 좀 좋아질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교리적으로 더 옳고 내가 더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경건은 말에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에 있는 것도 아니요 누구와 논쟁을 해서 이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 교우들이 뭐 잘못된 얘기를 하거나 하려면 말로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또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건 유혹이고 사실은 누구를 뭐 말로 이기고 논리로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해봤자 우리 한국 분들은 지고 나면 뒤끝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지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윗의 이야기에 보면 다윗의 형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 다 모으라고 할 때 아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윗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다윗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이렇게 쭉 보니까 보기에는 사무엘 마음에도 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새인 아버지는 정말 큰 아들들, 외모가 출중하고 지혜가 출중한 아들 중에서 사무엘이 고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나이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택했어요? 잘생긴 형들이 아니라 정말 볼품없이 작은 동생에 불과한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마음속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보기에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면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뭘 했어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저희가 6시에 하죠. 그렇죠? 6시에 하는데 저는 아침에 4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준비를 하고 교회로 오면 이제 한 5시 반 정도에 오는데 저보다도 더 빨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사실은 무섭잖아요. 그 어두컴컴한데. 그런데 교회 불을 다 켜놓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이 무슨 기도를 하냐, 어떻게 기도하냐가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뭐가 끊는 거예요? 교회 생명줄 중에 하나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 먼저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또 말씀 배우고 행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런 그릇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주위에 신앙 있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꽉 차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들이 모처럼 귀한 손님이 오면 평소에 가지 않던 고급 식당에 갔는데 고급스러운 그릇에 정말 멋지게 이렇게 장식한 음식이 나오는데 의외로 그릇이 더럽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비싼 음식 이거 비싼 건데 그냥 드시겠어요? 아니면 웨이터를 불러가지고 그릇이 더러우니까 바꿔달라고 하시겠어요? 바꿔달라고 해야죠, 그렇죠? 고급 식당에 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한 그릇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력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정력과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력이 있는 자리나 그런 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외롭게 독신으로 살아갈 때 그 자신이 섬기던 가정의 여주인이 자신을 유혹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피했죠. 도망을 쳤습니다. 본인이 연약하다는 걸 알고 요셉이 그렇게 피하듯이 너희도 세상의 정욕의 마음이 들거나 정욕의 자리에 설 때 내가 이거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의 정욕이라는 말이 젊었을 때 성적인 욕망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정욕이라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정욕,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탐내는 모든 육신적, 정신적 욕심을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동문 모임에 갔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다가 시카고에 있는 어떤 나름대로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시끄러졌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시카고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연세가 많아서 은퇴할 때쯤 된 목사님이 평소에 목회를 하실 때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은퇴를 하면 큰 집에서 살지 않고, 오늘 큰 집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노인 아파트에서 살겠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는 세상적인 것에 욕심 없다 이렇게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은퇴를 할 때쯤이 되니까 마음이 바뀌셨나 봐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저도 모르죠. 제가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아무튼 은퇴하면서 얘기가 달라지고 또 이야기들이 달라져서 목회 잘하시던 분이 교회가 좀 시끄럽다. 그러자 어떤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평소에 하던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것은 성적인 욕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들에 대한 끌리는 마음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끌려서 그것을 쫓아가고 또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의와 사랑과 화평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어제 토요일날 제 방에 앉아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한 번 찾아와서 성가대 교육자실 방송실에서 필요한 물 사라고 어떤 장로님이 돈을 주셨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궁금증이 발동을 해서 얼마를 주셨나요? 그렇게 또 물어보기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가격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먹는 걸 자기가 가져와서 이렇게 먹는 것이 옳은데 왜 그 장로님께서 성가대방, 교역자실, 또 방송실에서 필요한 그 물 사라고 돈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려면 그 정도의 돈을 벌려면 여러 시간을 일을 해야 할 텐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이렇게 주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결론은 뭐냐면 세상에서 힘들게 번 거, 내 옷을 사고 나를 위해서 쓰는 그 기쁨보다 사랑하는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쓰는 그 기쁨이 더 커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다. 그렇게 저 나름대로 답을 구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면 세상이 나를 보고 무슨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나는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교회 자리에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행복해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그릇이 다 쓰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에 상관없이 재산에 상관없이 또 생긴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일꾼을 보내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으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소원해서 일꾼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부르셔서 나를 일꾼을 안 삼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래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꼭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김지사 보내지 마시고 저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이 이사 갈 때마다 신경 써서 우리가 챙기는 그 물건처럼 정말 작은 돈 주었지만 잘 쓰고 있다는 그 물건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저희들을 독생자의 귀한 피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 마음속에 또 주님께 귀하게 쓰이는 간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